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구성된 성가대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몇 번 들어봤지만 아삽, 또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그 성가대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 중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지만, 칼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를 써서 고라 자손에게 부르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42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고 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설교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이 시가 가까이 오지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썼다는 것보다 이 시편 전체가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그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편은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입니다. 각 연의 그 끝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도 반복되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의 같은 말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5절 끝에는 나는 이런 말이 없는데 11절에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개역 한글 버전이 우리에겐 좀 더 친숙합니다. 그 개역 한글 버전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을 두라가 아니라 바라라. 그리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가 아니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원래 이제 그런 번역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직역한 번역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더 좀 친숙하고 또 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 5절과 11절에 반복됐던 내용이 43편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43편 5절에 등장합니다. 거기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 후렴구들을 볼 때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였구나. 그래서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던 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43편이 따로 쓰이게 됐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시편으로 떨어져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43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일. 자, 그것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투자했던 돈을 날리게 되었다든가, 어떤 사고 혹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고 통지를 받게 될 때, 혹은 퇴직을 경고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를 접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별 통지를 받을 때,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막연할 때 또 우리 마음이 심히 불안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럴 때 이 시편의 9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떤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얼굴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찬송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고 그 각오가 낙심과 불안한 중에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식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어서 이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연애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이는 이렇게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방식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혹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도 이 안식일이 말 그대로 쉼의 의미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을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제도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갑니다. 예배를 위한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가지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어른이면은 부지런히 가서 2, 3일 걸릴 만한 거리라 할지라도 아이들하고 또 같이 가거나 혹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양들을 끌고 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며칠씩 혹은 일주일씩 이렇게 걸려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7일, 8일 정도를 절기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일이 있었죠. 그것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계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3일길을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일도 이제 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번 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순례의 길에 올라설까를 고민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동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됐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일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계단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 이전에 이 순례의 행렬에 참여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자기도 그 순례의 무리에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니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절기여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자기의 상한 마음이 1절부터 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1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절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갈급하다는 이 목마름의 표현은 헐떡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슴이, 특히 암사슴이 갈증으로 헐떡거리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조롱에 답을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절망하고 불안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가 당장 나타나지 못하는데 그 엄마를 찾는 아이의 그 울부짖음 같은, 혹은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 성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구약의 사람들은 늘 성전이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도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나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물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솔로몬의 기도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주의와 율법주의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할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6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성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미신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찬송하며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 사슴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 우리가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런 공동체에 속하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슴이 물이 없어 헐떡이는 것 같은 증상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다고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기를 오히려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엄한 벌이 뭐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방법이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굉장히 엄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 무리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조심케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보다 더 엄한 것이 있는데 그는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지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생명과 같은 이 애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9절을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윗이 원수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그가 6절에 있는 것처럼 요르단, 헤르몬, 미살산으로 피하여 방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가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는 원수로부터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등산하다가 보면 산의 중턱에 작고 큰 폭포를 만납니다. 우리나라의 폭포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그럴 때의 폭포를 만났을 때의 그 시원함, 그리고 웅장함, 탄성이 나오죠. 그런 그 웅장함에 대한 경이로움,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폭포와 깊은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파도와 물결이 시인을 휩쓸어 버립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먼 발치에 있어서 와, 훌륭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에 큰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물 때문에 그 폭포의 물 깊이 자기를 몰아넣는 그 깊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엄물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언제 벗어날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잠깐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이 어려운 일이 1, 2년 지나면 해결될 수 있어. 소망이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살 이유를 갖지 못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이유가 압제, 이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43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43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에 1년 2년에 42편 1년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두 번째 연에서는 그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는데 43편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한데 뭉쳐져 있죠.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후렴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압제가 있고, 원수의 압제가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 한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있어서 원수를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시편에 보인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좀 먼 거리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죠. 1시간 혹은 또 길게는 2시간씩 다니면서, 그러나 차로 다니지 그걸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2-3시간씩 걸어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불편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원한다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금처럼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하고 또는 나중에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사실은 우리의 갈급함을 빼앗아가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흩어져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오래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기념해야 할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없으면 그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아서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주일에 늘 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주일에 일을 빼고 교회에 참석할까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휴무일이 주일을 맞춰서 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에 4번에 있는 주일 중에 1번 혹은 2번은 주일이 휴무일이어서 주일에 비행 훈련이 없거나 좀 쉴 수 있었습니다. 근무장에는 늘 일하는 곳에는 늘 가 있다 할지라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에 갔다 오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휴무일이 꼭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휴무일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고 긴장된 일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랫도록 누워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거나 또 찬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설교를 직접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환경 가운데 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했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의 의로우신 통치를 바라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지켜달라고 정부의 시행령이 교회 예배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소모임조차도, 성경 공부 모임조차도 교회에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를 그럼 바라는 그런 시행령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 교인들이 개인적인 모임을 한다면 교회 밖에서 하기를. 그래서 이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들, 또 성경 공부, 소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대적이 돼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여전히 방역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접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걸 너무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또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사람에 대한 시험 때문이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즉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체의 공핍함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에 더욱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열심을 내서 또 예배당에 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편리함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네? 우리가 누구를 애써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나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없어도 이 인터넷의 유익함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부딪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부패함이나 혹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나 혹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배려해야 되고 살피는 이 짐들을 지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것, 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슴이 물이 없어 헐떡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속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즐겁게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합니다. 오래간만에 현장에 어린이들이 와 있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야기로, 비유로 전하고 계셔서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지난주에 무슨 비유가 있었는데, 농부가 뭐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주에 봤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 줄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었어요.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에서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풀밭으로 데리고 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해서 100마리가 딱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100마리를 데리고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목자가 뭔가 부족한 것 같네. 그래서 다시 쉬어봤어요. 하나, 둘, 셋, 10, 50, 7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한 마리가 없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풀을 뜯어먹는 99마리의 양들을 거기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았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따라오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길거리에 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걸 보고 그러고 있다가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고 맹맹 울고 있는 모습을 목자가 찾았어요. 목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양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들고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양들을 다 우리에 넣어놓고 100마리의 양들이 다 들어가나 쉬어서 넣어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은 걸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어느 여인 이야기인데, 자, 이 여자에게는 10개의 은전이 있었어요. 동전은 구리로 만든 건데 이 은전은 은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없네?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쉬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어디 갔지? 정말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정말 없어진 거야. 어떻게 없어졌지? 어디서 없어졌지? 그래서 손전등을 켜서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어요. 빗자루로 쓸어보고 그렇게 찾다가 침대 밑에서 그 하나를 발견했어요. 와, 너무 다행이다. 찾았어.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 왜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진 양이고 동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